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5편 22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841면에 있습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좋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자기 신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그 낭독을 좀 누가 좀 해주십니까? 네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언제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의심이 많대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걸 어쩌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바다가 둘로 갈라졌다든지, 바다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혹시 다 이게 믿어지세요? 네, 믿습니다. 하지만 믿기까지 힘들었어요. 주변에서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마음이 답답했지요. 나중에 믿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그게 그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박수 좀 해드립시다. 야, 실감 납니다. 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도의 그 고백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는 나도 믿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믿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것,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졌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뭐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진다거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믿기 힘든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걸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터무니없는 얘기. 아마 이 분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못할 겁니다. 믿을 수가 없겠죠.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훈련받은, 교육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하면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믿게 되니까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돼 가는 것일까?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생물과 같아서, 나무와 같아서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땅에서부터 싹이 올라오고 나가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믿거든요. 믿음도 똑같은 거죠.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느냐인 겁니다. 나무가 거꾸로 새싹도 씨앗에서 새싹이 나지도 않고 갑자기 거꾸로 열매가 열린다? 우린 그거 이미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믿음도 순서가 중요하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막 정말 기적이 믿어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식을 이제 학습받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계속 우리는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다. 그 공식 우리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해되니까 믿어집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기적은 믿지 못하겠어요. 기적은 믿지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다가 둘로 갈라졌다는 건 믿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요, 이해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과 정반대죠. 지식은 이해되어지야 믿는 것이라면 말씀은 믿어야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선보는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서로 아는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게 되느냐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게 되느냐. 아마 우리가 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이라면 아마 과연 10명, 몇백 명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이해되어지고서 사랑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김경순 고사님 뭘까요? 사랑하면 뭐가 나타나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해되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콩깍지가 씌워지면 다 좋아 보여. 다 아름다워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먼저 될 때 그 나머지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물론 요즘에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지식을 대우해 주는 사회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명문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부모들이 막 안타깝게 생각하면서까지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지식은 이해되기 전까지는 나보다 우월합니다. 이해되기 전까지는 나를 지배합니다. 그 앞에서 나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은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우리 반주자님 뭐죠? 수학입니다. 예, 제가 물어보니까 다 수학이라 그럽니다. 뭐 다른 과목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이 참 힘듭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4학년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수학이 바뀌어집니다. 산수가 바뀌어져요.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이 참 힘듭니다.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만나게 되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풀기 어려웠던 수학 문제를 단 한 번에 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광명 형제? 그 문제는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다 풀어버리면요. 그 수학 문제는 더 이상 필요도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시시해버렸거든요. 풀기 전에는 굉장히 고통을 주고 내게 힘들고 나 주눅이 들어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순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어진 지식은 나보다 열등합니다. 내가 이미 그 지식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뭐 신학 교수님도 만나보고 다 하지만 말씀,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다 이해했다. 성경을 그토록 수십 번 통독을 하신 분, 통독을 하고 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그런 교수님을 만나봐도 성경은 점점점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해서 남들은 3년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지만 일반 대학 공부하고 저는 7년을 신학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해서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도 진짜 어려운 것이 성경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드셨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말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거꾸로 말해줍니다. 이해가 되는데 왜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믿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로 다 풀려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을 보면서 그 신들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풀려지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저는 또 반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 왜 믿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 성도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바다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 우린 영화도 봤습니다. 베느라는 또 그 십계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보면 이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거의 사람의 허리줄밖에 차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2번째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웠다.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건 봤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불이 내렸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또 3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근동지방은 거의 45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불과 2, 3일 안에 모든 부패가 진행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향유를 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사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패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이 넘은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들도 믿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목사님들 중에, 제가 미국 목사님들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목사님들 중에 약 한 30에서 40%가 믿지 못하겠다고 설문조사했습니다. 믿지 못하겠대요, 기적을. 근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해요. 설교를 해요. 목사들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성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과연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 않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힘들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신중함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신중.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빨리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눈빛이, 모양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저 사람이 말하는 투가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인데,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도 이것을 쉽게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말과 행동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100% 이해할 수 있느냐?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씨앗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열매가 열린다? 나는 그런 세상, 그런 자연적인 현상 본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기적을 믿고, 천지 창조를 믿고, 재림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과 이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같이 지내보고 그 사람의 단점, 장점을 다 같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하는 말과 행동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황당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각합니까?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처를 받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말하는 것을, 행동을 되씹어 봅니다. 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을 내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참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속으로 계산기부터 두들기는 분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나한테 손해를 줄까? 이것부터 상대방을 만나는 초기부터 그것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기부터 두들기. 이런 사람들은요, 친구로 사귀기가 어려워요. 계산기 두들기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계산기 두들긴다는 게 뭐예요? 신뢰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로 사귀게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성경을 알기도 전에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따지는 사람들.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성도들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가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을. 그리고 함께 대화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나는 신앙이 성장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할까? 왜 자꾸만 의심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만큼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는 법부터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적어도 한 3, 4년 다녔는데, 우리 권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한 교회 3, 4년 다니면 다 알게 된다, 다 믿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3, 4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믿어지는 게 없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시간이 온단 말이죠.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천지창조,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뭐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거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힘든 것인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이 수요 예배, 수요 공부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부분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했던 거니까 부활을.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내 삶에도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거예요. 그 감격.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을. 누군가요? 그 CTX인가요? 어디 그 아나운서 되시는 분인데 불교 온통 집안 전체가 불교 신자고,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지금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느껴보세요. 오늘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아멘. 시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거하던 도시에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시를 시편 55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의롭던 다윗이 살던 그 시대가 아주 거대한 도시에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과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커서 괴로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아침, 저녁에 3번 근심하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4절 보실까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바로 55편 4절 5절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새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이르렀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음이 곧 죽음이 내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흔들리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이죠. 그러니까 타기 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집사님 뭐가 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가 티켓팅하고 큰 짐을 맡기잖아요. 그 큰 짐은 비행기 타긴 타는데 우리가 기내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맡겨요. 그럼 거기서는요, 요만한 그 티켓을 한 장 줘요. 하나는 그 캐리어 가방에다가 붙이고 하나는 저한테 줘요. 제가 뭘 믿고 그걸 맡길까요? 그 가방에는 뭐 옷이고 뭐고 다 내가 여행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뭘 믿고 거기다 맡길까요? 항공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그 짐을 내게 돌려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그런데 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짐 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짐이 거기에 담겨 있을까? 이 비행기에 실려 있을까? 걱정 근심해서 10시간 동안 비행기 가는데 한숨도 못 잤다. 그거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그 짐은 정확하게 와요. 물론 아주 드물게 그 짐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아주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보긴 합니다만은 극히 드문 얘기고 거의 대부분은 짐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이 내게 올 거라고 확신하고 편하게 비행기에서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믿음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우린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전혀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주무시는 분이, 영화를 보시는 분이 비행기 동안.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렇게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100번 말씀에 수없이 이런 말씀이요, 시편에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수만 번이 나와요. 수만 번이. 근데도 우리는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항공사보다도 완벽하신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할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지 못하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내죠. 위궤양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 온통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공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실수해요. 갑자기 엉뚱한, 나는 프랑스로 가는데 갑자기 엉뚱한 영국으로 그 짐이 발송돼가지고 한 달 후에나 그 짐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항공사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맞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무거운 짐 짊어지고 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깨를 누르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을 알고 행복을 뺏어가게 만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짐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천국 항공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항공기.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가장 의문이 생기는 게 그 비행기 타고 나서 비행기가 출발하고 이제 하늘에 안정되게 되면 기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기장 누구누구입니다. 여러분을 편하게 어디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약속하는 날가 나옵니다. 저는 그 기장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 기장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우시는 겁니다.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 짐을 하나님의 카운터에 맡겨라. 그거 짊어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좀 맡기세요. 어떤 분은요, 그 기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가방, 그것까지 다 맡겨버려요. 그러고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기내까지 어떤 분들은 주선 다 들고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물론 큰 짐은 못 들어오니까 맡기지만, 근데 그 비행기 타보시면 다 알겠지만 빈손으로 와가지고 깔끔하게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내가 그런 분들 보면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짐을 다 하나님의 카운터에 맡기면 저는 천국 항공의 서비스는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저도 저희 자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저희 아내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도 스트레스 받고 자식도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믿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노력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